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여호야김인데요.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된 자입니다. 애굽에서 왕으로 임명해서 이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불사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고 불살랐던 그런 왕이 이 여호야김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지금 본문에서 왕으로 임명되고 있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임명이 되지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칼로 베거나 불사르는 그런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중에 누가 더 나빠 보이십니까? 누가 더 악한 자로 보여지십니까? 여호야김의 그 행동이 굉장히 과격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더 나쁘고 시드기야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과 이 시드기야의 어리석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인데요.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바벨론에 패배하고 나라는 엉망이 된 그 상황에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왕이 된 시드기야가 취한 태도는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너희들이 죄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그냥 바벨론에 항복하고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라.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패배하고 멸망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그 왕의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그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씀처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드기야나 그의 신하나 그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어떠한 그런 친바벨론적 인물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발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급한 상황, 우리가 바벨론 편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왕의 사람을 보내서 이런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결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전략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바벨론파라고 생각했던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었죠. 예레미야는 결코 친바벨론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마치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전략적인 행동에 불과했던 것이죠. 시드기야의 이런 행동은, 이런 연약한 모습은 연약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런 류의 모습들은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거나의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 말씀의 순종은 없고 결과만 얻고자 매달리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자주 발견이 되어집니까? 유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순종이 없이 전략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이 시드기야와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애굽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략적으로 친 바벨론파에게 손을 내밀려 했던 그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이 다시 친 애굽의 그런 것을 내세우며 다시 득세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욱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가령 유다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에게 약간의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곧 회복하여 다시 돌아와 유다를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드기야처럼 나는 애굽의 편에 서고 결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복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애국 군대가 잠시 도와주러 오는 것처럼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간혹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결코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나의 생각이 옳게 생각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은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처음에 품었던 그 생각, 세상은 그 생각이 옳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단은 그릇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옳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 나의 욕심, 나의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저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백성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오니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셔서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부분들, 아픈 부분, 마음들 주님 잘 아시지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이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